Recording in progress.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짧지만 굉장히 내용이 중요해서 상세하게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정 완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어심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이제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점점 온 유대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다루는 이 사도행전 두 번째 흐름 가운데 있죠. 전문매 기억하시죠? 사도들이 이 세상 법정에 서서 협박을 부렸죠. 하나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이 사람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했는데 사도들이 어떻게 했죠? 멋있는 말을 했죠.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 중에 어떤 말을 들어야 되는지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고 그런데 이제 원래 이 큰일 날 뻔했죠. 법정에서 이제 순교를 당할 뻔했었는데 근데 누가 나섰어요? 가말리엘이 나서서 세상의 지혜를 가만 놔둬도 없어질 건 없어져. 근데 얘네들이 혹시 하나님이 뒤에 있다면 우리가 건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니 신중하게 하자. 세상의 지혜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교회를 보호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 이 그냥 내보내면 될 것이지, 이제 한번 그 마음이 긁혔잖아요. 톱으로 긁혔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안 보내고 채찍질을 갖고 망신창이로 해서 망신을 주고, 내보냈죠. 그런데도 사도들은 어떻게 여겼습니까? 세상에서 수치스럽게 여길 것을 오히려 훈장을 받은 것처럼 영광으로 여기고 기뻐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전에 이까지 내용은 아나니아 삽비라도 내부의 위기였었죠. 교회 아닌 사람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렵게 할 뻔했는데 이걸 하나님 보호하셨다면 그 다음 흐름에서는 이 세상의 압박, 외부의 위기가 닥쳤는데 다시 오늘 6장은 교회 안에 위기가 다시 내부의 위기가 시작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직분자라면은 과부들이 굶주리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 사역도 또 중요해요. 이거 중에 무엇을 먼저 해결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그 옛날 스티븐 코비가 뭐 이렇게 7가지 습관인데 중요하고 긴급하고 이게 앞서야 된다 하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말씀 사역인데 과부들을 이제 바꾸고 막 그러잖아요. 막이 부재에 빠지는 문제가 만만치 않아요. 긴급한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먼저 해결해? 이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죠. 아마도 대부분은 당장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당연히 누구를 먼저 도와야 한다? 굶주리고 있는 과부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할 건데 오늘 본문의 사도들은 정의외의 선택, 정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들이 인정머리가 없어서요. 냉정한 사람들이라서가 아니라 이 사도들은 교회의 생명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처한 것이죠. 음, 네, 도움이 됐으면서 피해를 준비했는데 도움이 되기를. 자, 오늘 보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인데요. 여러분 그 교회 20세기 초반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있어요.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거쳐서 활동한 목사님인데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 있어요. 이분이 하신 말이 되게 유명하죠.
네. 어떤 말이 있냐면은 교회 건축위원회가 그때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 처치라고 해서 굉장히 영국 런던의 큰 교회를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심무한 교회인데 큰 교회를 짓게 됐어요. 사람들이 막 이 스펄전 목사님 너무 설교를 하니까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를 증축하자. 그래서 이 교회 건축위원회가 이 일에 막 매달리면서 굉장히 아름답게 지었어요. 지었는데 이 건축위원회가 목사님한테 요구를 한 거죠. 목사님 설교 준비는 잠시 미루고 당장 이 건축 문제가 시급하니까 이거 먼저 해결하시죠 하고 제안했을 때 이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 뭐라고요? 교회 건물은 무너져도 되지만 강단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게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 설교 말씀, 이 설교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준비하는 거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스펄전 목사님도 이 사도처럼 무엇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을 주변에서 만나시지 않았나요? 우리 교회는 작은데도요, 왜 이렇게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여러 일을 섬기느라 정신이 없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혹시 우리 교회도 그럴까봐 염려가 되죠. 예, 봉사가 기쁨이 되는데 막 분주한데 예,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교회는요 커도 일이 많고요 작아도 하려고 하면 참 일이 많습니다. 예. 예, 충성된 마음으로 이 일에 임하고 봉사를 섬기지만 정작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든지 가족과 함께 예배드릴 시간이 막 줄어드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점점 봉사는 많아지는데 영적으로 충전은 되지 않아요. 부족한 결핍돼 있고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도 부르냐면은 영혼의 병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영혼의 병원. 음. 여러분, 병원이 있는데요. 제가 민수자매님하고 그 자매님 있는 요양병원 얘기를 좀 들었는데 굉장히 일이 많대요. 하루 굉장히 고생하시더라고요. 근데 막 여러 일들이 있어요. 환자를 등록하고 병실을 배정하고 이 행정 시스템 막 층마다 무슨 팀장이 있는데 그 팀장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일이 많아요. 행정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병원에서 중요한 건 뭐죠? 병원의 심장은 뭐죠? 의사가 실력이 있어요. 의사가 실력 있어야 되고, 이 실력 있는 의사로서 교회도 병원처럼 말씀 사역자가 생명을 살리는 수순인 말씀 선포를 온전하게 할 때, 이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고, 병원이 그렇듯이 교회도 그럴 수 있는. 근데 만일 병원이 행정 업무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의사가 시술실에 들어가지 못해, 전처럼. 행정 업무 하는. 그러면 그 병원은 존재하는 이유를 잃어버립니다. 오늘날 교회가 맞닥뜨린 우상, 이 문제는 뭐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성과주의적 효율성이라는 우상에 빠져. 성과주의적 효율성. 이건 뭐냐면, 성과를 내려고 뭐만 추구해요? 효율성만 추구하는. 뭐가 빨리 하고, 뭐가 뭐, 빨리빨리 행정적으로 빨리 돌아가게 하고, 편리하게 하고, 이것만 막 따지는 거죠. 근데 교회는 원래 느린 거. 교회는 진짜 느려요. 뭐, 빨리 했다가 탈나요. 교회마저도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를 위해서 잘 운영되는 시스템, 분주하게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성공의 척도로 삼는 그 우상에 빠진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7절에서 참된 교회의 유일한 척도, 유일한 기준을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화면을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것이 교회가 제대로 섰냐 안 섰냐를 보는 기준과 척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요, 아까 로마 카톨릭 얘기했지만 이 로마 카톨릭을 개혁하고 나온 종교개혁가들이 16세기에 종교개혁가들을 외친 대표적인 구호가 있어요.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스크립투라. 무슨 뜻인지 아시죠? 솔라 오직, 스크립투라 성경.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요, 이 교회의 모든 전통과 관습이 교회를 오히려 부패시키고 정체하고 이상한 길로 가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무엇이 최고의 권위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달은 초대교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겠어요? 1절에 보면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때는 어떤 때예요? 교회가요,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막 성장하던 때였어요. 위기도 있었고, 내부의 위기, 외부의 위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결론은 뭐예요? 막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침없이 교회가 막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절정의 순간에 교회가요, 존재의 본질을 잃어버릴 뻔한 위기를 맞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위기가 어떤 것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 2절을 보시면요. 여러분, 여러분, 이번 첫 대지 제목이 뭐라고요? 이제 교회가 새싹을 틔우고 생명을 내고 하려고 하는데 그늘이 졌어요. 말씀, 근데 그 위기가 무엇인지 생각을 했는데, 먼저, 이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뭐였습니까? 아까 짧은 본문이니까 빨리 파악했을 거예요, 내용. 또 제가 금요일 날 본문도 올렸지만,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구제가 균형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불균형, 한쪽으로 쏠린 거죠. 아마도 이게 의도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문화와 언어가 다른 헬라파 가부들이 소외되는 이 사각지대가, 구제의 사각지대가 생긴 거예요. 이게 악의가 있어서, 아, 우리 친한 사람 먼저 돌봐야지 이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사람이 막 늘고 성장하다 보니까 나타난 고통이었죠. 여러분 보면은 한 번 설교했더니 3천 명이 생긴.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서 났어요? 이 순수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예루살렘 사람 10만 명 미만이에요. 그런데 그때 전 세계에서 누가 몰려왔어요? 명절 지키려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몰려들었다가 뭘 들었어요? 성령을 받고 선포한 이 복음의 선포를 듣고 눌러 앉은 거예요. 돌아가지 않고 교회로 같이 막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있다 보니까 막 한 번에 3천 명, 5천 명 막 이렇게 느니까 그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 수 있었겠어요? 모르는 거죠. 여기 나오는 히브리파 과부들은 말 그대로 이제 팔레스틴 지역, 그 유대 지역, 이스라엘에 계속 본토에 있었던 그런 과부들이. 그 과부들은 원래부터 함께 지내왔으니까 그 속사정을 속속들이 알겠죠. 잘 아니까 돌볼 수 있었는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특히 이 헬라파 가부들은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이 교회로 합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 이걸 집회하는 사도들이 어디 출신? 팔레스틴. 예, 본토 출신이니까 이 사람들의 사정을 알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여러분 그 구제가 제대로 균형 있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만 이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는 이 본질적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영적 질서가 무너지는 위기였어요. 여기서 발생한 그 이 일 때문에 뭐가 발생했다고 하는 거죠? 원망이 발생했다고 했어요. 원망과 불평이 발생했는데 여기 쓰여진 원망이란 단어 이게 그게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이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교회를 원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에 대한 원망까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옮겨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를 분열하거나 파괴시킬 수 있는 위험 신호가 발생한 것이죠.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좀 본문을 보니까 제가 단어를 보니까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원망할 때 쓰였던 그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불뱀, 불뱀에 물리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땅이 꺼져서 그들을 삼키기도 합니다. 또 전염병이 일어나서 14,700명이 죽는 그런 심판을 가져오기도 했죠. 여러분, 초대교회 이런 심각한 영적인 병리 현상입니다. 영적인 암세포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 이 원망과 불평을 계속 두고 방치했다면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무슨 파?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분열된 위기가 찾아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이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면을 보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들이 다 세례받고 교회가 됐잖아요. 다 교회 회원으로 살아가는, 산몸으로 가족으로 살아가는데, 만약에 이들이 한 몸, 한 가족됨을 이루지 못하고
헬라파, 히브리파로 분열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됨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진리가 정말인지도 검증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절을 보시면은, 어, 제가 이게 인용을 하다 보니까 옛날 표현을 썼네요. 사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절에서 뭐라고 하나? 읽어볼까요? 예, 제가 개역 개정 옛날판을 쓴 것 같아요. 요즘 번역에는 어떻게 나왔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 접대는 다른 말로 식량을 나눈다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준비했는데, 누구한테 식량 주고, 누구한테 식량 주고, 이게 행정력의 업무에 막 빠지다 보니까 뭐를 제쳐놓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제쳐놓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소홀히 하다 또는 버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음. 여러분, 교회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순간마다 어떤 순간이었냐면은, 교회가 있는데요. 다른 일들에 너무 분주해지고 바쁘고 이것이 급하다, 중요하다 하다 보니까 뭐를 밀어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는 순간이 교회의 위기를 늘 가져왔어요. 요즘에 그런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신학실종. 교회 신학이 없어요. 교회 어떻게 신학이 있을 수 없을 수 있어요. 아니 신학이 있다니까요. 교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가 아니라 천덕꾸러기 아이처럼 한쪽이 방치되는 거죠.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심각한 위기라는 것이죠. 사도들은요, 이를 깨달은 거예요. 물론 사도들은요, 말씀 사역만큼 구제 사역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죽었던 심령들이 살아나요. 생명의 사역이죠. 생명의 말씀이죠. 그런데 구제 사역은 뭐예요? 그 살아난 심령들이 정말 복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돌보고 이것을 실감나게 오감으로 체험하고 누리도록 하는 사역이 구제 사역이에요. 말씀 사역이 하나님 나라를 그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 사역이라면 구제 사역은 뭐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누리도록 하는 귀한 사역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복음의 사역이에요. 둘 다. 그러나 사도들이요, 이 두 가지 다 하려다가 둘 다 제대로 못하겠구나 하는 그 위험을, 그 위기를 인식한 것이죠. 게다가 이 시급한 구제의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자칫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줄인 말씀 사역을 완전히 놓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뭐가 있습니까? 우선순위. 사역의 우선순위를 정하되 구제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적합한 사람들에게 위임하고 이는 두 사역이 함께 지혜롭게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한 지혜로운 결정이죠. 그러나 교회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다? 말씀 사역임을 분명히 한 것이죠. 여러분 부끄럽게도 저도 그런 적 있어요. 목사님 저도 그런 적 있어요. 근데 연도도 교회 다닐 때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다 이래야 되는데 다른 일 때문에 막 말씀을 못 본다 이러면 이상한 거죠. 제가 아는 전임 사역자들 그 기성교회 이렇게 들어가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이것저것 어제 했어야 될 일, 오늘 해야 될 일, 내일 해야 될 일, 어제 안 해서 혼날 일. 막 이런 게 계속 머리에 있어갖고, 말씀을 제대로, 원래 그분이 큐티 사역자였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전임 들어가서, 걔 정신을 못 차리고 딴 일을 하다가, 말씀을 못 보게 되는 이 이상한 모순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원 얘기가 아니라 저도 경험한 거거든요. 제 20여 년 전, 20년 훨씬 뒤에, 30대 초반일 때 제가 모교에서 교육전도서로 섬겼어요. 유년부를 맡아서 얼마나 애들이 이쁜지 너무 이뻐갖고 정말 뭐 어쩔 줄 모르겠고 그 여름성경학교 준비를 하는데 첫 여름성경학교 준비잖아요. 얼마나 설렜는지 몇 주간 분주하게 막 이거를 준비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짜고 아이들을 위해서 교사들과 막 작전 짜고 훈련을 막 이렇게 하고 불꽃놀이 막 선물 이런 거 그때 그 청계천에 보면 그 왕구상가 있거든요. 거기를 누비면서 이벤트 상가 갔다가 노홍철 만나기도 하고
그 말, 뭐, 그 가드 쓰고 막 읽어보고, 뭐 이런 걸 했어요. 물품을 사러 막 다니고, 또 어디냐면 애들한테 싸게 뭐 간식 맛있게 공급하기 위해서 청량리에 보면 땡처리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음료수가 100원, 200원 해요. 이런 데 가 준비했어요. 그리고 성경학교 장소, 수련회 장소도 막 꾸미느라 정말 정신이 없었는데, 그 다음 날이 수련회. 모든 준비를 마치고 다 이뤘다 하고 딱 쉬는데, 그 전날 밤 제가 크게 깨달은 게 있었으니, 성경학교 때 전에 말씀 준비를 거의 안 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정작 가장 중요한 아이들에게 전할 설교 준비를 거의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선한 열심을 가지고 막 했는데, 정작 생명의 말씀보다 앞서 있었던 것이.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한 일의 딜레마. 선한 일의 딜레마. 맞아, 선한 일은 맞아. 그런데, 예, 결과가 좋지 않은 거죠. 열매가 좋지 않은 거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데, 딜레마에 빠져요. 이렇게 해서 중요한 일이 그 가끔 선한 일, 의도가 좋았어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을 밀어낼 때 이게 굉장히 위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또 이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문제가 음, 허락이 될 때가 있어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환기를 해야 돼요. 뭐가 중요한가? 아 정말 중요한 이걸 다시 깨닫도록 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이 초대교회에 벌어진 이 문제, 이 갈등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의 갈등과 실패조차도 교회를 세우고 교훈을 주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 요셉의 형제들, 요셉 그 얼마나 분열이 심했습니까? 시기 질투로. 그 갈등과 형들의 이 악한 행동들, 이 범죄를 하나님이 뭐로 바꾸세요? 구원의 도구로 바꾸셨듯이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렇게 역사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갈등과 문제조차도 협력하여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이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찬양하십니다. 자, 3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 사도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나옵니다. 자, 이 제목이 뭡니까? 교회는 말씀 사역을 최우선으로 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사도들의 해결책은요, 단순한 업무 분담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요, 이 일을 분담할 수 있는 적절한 사람들, 적임자를 세워서 분담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을 세웠죠? 성령의 사람을 세웁니다. 성령의 사람. 다시 좀 쉽게 말하면은 성령의 사람 하면 무슨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막 신기한 능력을 행하고 이게 아니죠. 쉽게 말하면 믿음이 좋은 성령의 사람들을 세웠어요. 여기 자격이 나오는데요. 자격이 어떻게 나왔죠? 화면을 보시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예.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의 삶을 잘 들여다보고 해석하고 또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을 주변 교회에서 공적으로 인정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세운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나요? 이 구제 문제고 행정이면 행정가를 세워야 되잖아요. 요즘 뭐 누가 일 잘하는 사람 이번에 떼어서 정말 나라가 잘 돌아간다 막 이러잖아요. 행정가 무슨 또 무슨 회계사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요. 복지 자격증이 있다. 뭐 이런 사람 세울 것 같은데 교회는 어떤 사람을 세웠습니까? 성령의 사람을 세웠어요. 왜냐고요? 말씀 사역만도 이 구제 사역도 단순한 복지가 아니에요. 이 말씀 사역도 영적인 사역이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사역이라면은 구제 사역도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행하는 이 복음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 자격 또한 이 성령의 사람을 뽑은 것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 사역은 뭘 하게 한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로 눈을 열어 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초대하는 사역이라면은 구제 사역은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는 이 하나님 나라, 그분이 다스리시는 이 복된 나라를 실제로 누리게 하는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그냥 일 잘하는 사람 뽑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은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요, 그 교회가
직분자를 어떤 기준으로, 성숙한 기준으로 뽑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좀, 성경을 이게 꾸준히 이렇게 날카롭게 읽는 분들이요,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도 사람 뽑는 일이 있었죠? 누구? 11명이기 때문에 한 명, 12,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새로운 이스라엘 대표로서 한 명을 더 채우잖아요. 보궐선거를 해서, 선거가 아니었죠? 보궐로 해서 한 명을 마띠아를 뽑을 때 어떻게 뽑았어요? 제비를 뽑아서 뽑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뽑습니까? 이 교회 회원들이 선출을 했어요. 선출은 뭐예요? 선거를 해서, 투표를 해서, 아, 이 사람이 적합한 사람입니다. 논의하고 회의하고 투표해서 뽑았다는. 거예요. 집사는요, 투표해서 뽑았어요. 왜 이런 차이가 벌어졌을까요? 사도는 뭔가 좀 더 신령하고 좀 더 계급이 높으니까 하늘에서 직통으로 뽑아야 되고, 집사는 그냥 우리가 알아서 그냥 뽑으면 이런 걸까요? 아니죠. 실제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를 채울 때랑 이 7명의 집사를 뽑을 때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있고, 있기 전과 있은 후에 어떤 차이죠? 1장에서는 아직 뭐가 임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이때는 이미 성령이 임한 시점이었어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직접 성령의 사람들로 성령의 사람을 분별해서 뽑을 수 있도록 교회가 성숙해진 것입니다. 예. 교회 수준이 낮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이 각 사람들 안에 내주했기 때문에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해서 세상 기준으로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믿음에 따라 신령한 진리에 따라서 뽑을 수 있는 안목과 분별력이 있어서 그때 집사를 선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직분을 함부로 세우지 않죠. 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거를 깊이 들여다보고 말씀을 알고 복음을 알고 교회가 무엇인지 아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거를 알아서 그런 사람을 뽑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여기 놀라운 지혜가 여기 담겨 있는데 이 선출된 사람의 이름을 좀 들여다보면 모두 어떤 이름이냐면은 히브리 정통 이름보다 그리스식 이름이 많아. 헬라파 사람들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 한글로 번역해서 막 그러는데 거의 뭐 스테반이 영어로 뭔지 아시죠? 스티브. 스티브. 이런 거고 여기 나와 있는 표현들을 보면 그 이름들이 보면은 뭐 니콜라도 있고 굉장히 그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중에서 사람을 뽑은 거예요? 본토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 헬라파 사람들 중에서 일꾼을 보고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음. 이게 사도들이요, 이 하나됨을 위해서 갈등을 일으킨 그룹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오히려 그들에게 신뢰하고 더 큰 책임을, 권한을 갖도록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화해의 복음이자 십자가의 지혜인 것이죠. 우리 몇 명 뽑았죠? 7명이잖아요. 12 사도가 교회를 대표하고 새로운 이스라엘 대표이듯이 이 7이라는 숫자도 우리가 흔히 어떤 숫자로 알고 있죠? 완전수로 알고 있죠. 자, 이들이 단순히 행정 실무자가 아니라 이 구제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실제적인 영적인 권위도 부여해줘. 영적인 권위도 부여하면서 구약의 12지파처럼 이들도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이 교회의 귀한 이 봉사의 사역을 대표하는 리더십으로 세워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진짜 중요한 건 4절이에요. 읽어볼까요? 4절. 화면을 보시면 좋겠어요. 네, 자, 시작. 여러분, 뭐에 힘쓴다고요?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는데요. 앞에 이게 부사라고 하나요? 음, 오로지. 이 오로지라는 말은 다른 모든 것을 다 배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여러 사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에 집중하겠다는 말이죠. 특별히 여기 힘쓴다는 단어를 보니까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매달린다는 뜻이 있어요. 왜 사도들이 이렇게 단호했을까요? 여러분, 말씀 사역이야말로 교회의 심장이 있어요. 다른 모든 사역의 생명력이 어디에서 나와요? 이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 역사 전체를 볼 때도 그랬어요. 창조할 때도 누가 역사했어요? 말씀이 역사했어요. 그리스도도 그 사역을 할 때 이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는 일들도 했지만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고 올 때마다 오히려 한적한 곳에 숨을 쉬고 내가 뭘 위하여 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왔다. 그분의 사역의 가장 주된 핵심 도구가 뭐였어요? 말씀 선포였어요. 말씀의 사역이에요. 이것이 생명을 살리기. 진정한 생명을 살리기. 여러분, 우리 뭐, 병 고치고, 귀신 들리고 나가고, 이거는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거죠. 그렇지만 말씀은 뭐를 가져옵니까? 영원한 생명을. 이 생명을 가져오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구원 역사에 있어서도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온 건 뭐였어요? 전체 성경에 나타나는 구원 역사에서 말씀이 늘 이끌어왔어요. 물론 구제 사역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 구제 사역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위임했어요? 적임자, 성령의 사람, 또 다른 성령의 사람들에게 위임한 것이죠. 하지만 교회의 존재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왕성해지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누가복음 보시면은 10장에 보면 마르다라는 여인이 자매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어요. 이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부분을 다 읽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여인은 누구였어요? 마르다였어요. 집으로 초대하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도록 굉장히 분주했어요. 근데 이렇게 집에 있던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마르다가 화딱지가 나는 거잖아. 이렇게 뭐 하는데 쟤는 왜 저기 가만히 있냐. 왜 쟤도 좀 같이 일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너도 와서 좀 앉아. 좀 그거 바빠. 이게 중요한, 그거는 난 별로 안 중요해. 여기 와서 들어. 좀 이런 것이죠. 여러분, 사도들이 지금 누구의 자리를 택한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가 아니라, 마리아 중에 마리아의 자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를 택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성도의 교제라고 하거든요. 교회의 본질이 성도의 교제라고 할 때 성도의 교제가 누구와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선적으로.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우리 서로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려면은 그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뭐겠어요? 말씀과 기도인 것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 교회 왜 왔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나님 알려고 왔지. 여기가 무슨 동아리고 동호회고 무슨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회복지단체 아니잖아요. 교회의 본질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아는데 하나가 돼. 믿는데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여러분들 막 그 다른 교회보다도 사실 그 우리가 모이는 횟수는 적지. 우리 뭐 새벽기도 없고 수요일 예배도 없고 그렇지만은 여기는 모일 때 얼마나 진하게 말씀을 경험하도록 하려고 합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이 일에서 누구도 소외됨이 없고. 그래서 혹시 누가 빠지면은, 그냥 넘어가지? 이게 아니죠.
여러분 드라마 한 편 건너가면 궁금해서 막 다시 보기 하는데 설교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또 우리가 배우는 진리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자. 그런 마음을 갖고 다시 이 진리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애써 부르는 것입니다. 음.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12제자를 부를 때도요,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서 이 말씀에서 제가 이렇게 깨달았는데,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3장 14절,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요, 제자들이 다른 말로 예수님의 백성, 주님이 다스리는 통치, 복된 통치를 경험하는 백성이요, 교회로 삼으려고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열둘이 새로운 이스라엘이니까. 이 열둘을 세웠는데요. 이들을 데리고 복음 전하라고 불렀나요? 아니요, 제일 먼저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중요해요. 주님은요, 주님과의 교제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내게 와라. 내게 와서 내가 주는 생명의 꼴을 받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기쁨을 누려라. 이게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뭔가 막 바빠갖고 막 분주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조차도 그 다음에 뭐 귀신을 쫓아내고 뭐 복음 전하고 이거 있지만 제일의 목적이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구원의 다른 말로 사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과의 교제로 들어갑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누리는 수단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이거든요. 근데 막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도 모르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러면 이거는 무슨 못생긴 미인인가요? 안고 뭐 붕어는 붕어 원래 붕어빵에 붕어가 없으니까. 근데 못생긴 미인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교제하기를 더 기뻐하시죠. 이런 성자 예수님의 초청의 은혜를 붙잡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조차도 누가 주시는 은혜인지 아세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단락 볼까요? 자,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사도들이요, 구제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 사역에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이거를 위임하고 말씀에 전무한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절을 보세요. 그렇게 결정을 했더니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발음하죠? 5절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직분을 뽑을 만한 수준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뭐야 자기들이 문제 일으켜놓고 뒤로 빠져? 이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어요. 이야 사도들이 말씀에 저렇게 집중하면은 말씀이 충만하고 왕성해지겠구나 하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아, 저 지도자들이 문제를 일으켜 한 뒤로 물러서네? 책임감도 없는 사람들. 이러지 않고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중심의 영적 질서가 회복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할 때 공동체의 하나됨도 회복되는 거지. 우리가 각자의 유익을 구하면 분열할 수밖에 없지만,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은 이렇게 하나가 되고 성숙해집니다. 자, 그래서 7절의 결론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본문을 볼까요? 예, 화면을 보셔도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읽을게요. 시작.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데 본문을 보면 더 힘이 많아져. 여러분, 이 구제 문제 해결해서 왕성해진 것도 있겠지만 본질적인 키는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 순간 교회가 충만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를 성장시키셨죠? 사도들의 지혜로운 조직은요? 아니죠. 무엇이 이 교회를 왕성케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왕성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떤 기호체계, 들리는 소리체계로만 받아들이지 마세요.
말이잖아. 글로 끝나잖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자 또 앞에 5장에서 이 천사들이 갇혀있던 사도들을 풀어내면서 뭐라 했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생명의 능력이죠. 사람이 말씀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사람과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중심에 두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능력이 없고 이렇게 위상이 떨어진 이유를 저는 그 신학실종이라는 책에서 배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이 7장 끝이 참 놀라운 말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고. 자, 시작. 이 본문에서 절정은 이게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누구죠?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사두개파를 중심으로 한 이 제사장. 굉장히 세속적이고, 로마의 협조적이고, 현세만 인정하고 내세를 부정하는, 부활을 부정하는. 다음 세상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기득권 노리고, 야, 여기가 정부야 하고 부패한 자들. 그들이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가장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갔던 주범들이죠.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자들이요. 또 5장에서 사도들을 위협했던 이 종교 권력의 핵심부가 누구였어요? 제사장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굴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이요. 가장 완고한 원수의 마음까지 녹여내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 다수가 이 신약의 대제사장인 예수님께 항복한 것. 율법을 수호한다고 하는 자들이 이 복음에 굴복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놀라운 구속사적인 대전환, 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구제를 위해서 세워진 일곱 지사 중에 누가 있었죠? 스티븐, 필립, 스테반과 이 빌립 지사님이 나중에 하는 일을 보면 구제했다는 일이 나와요. 구제했다는 내용이 나와야 안 나오고 뭘 하십니까? 말씀을 줍니다. 강력한 설교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사역이 야, 어떤 특정한 지도자들만 전유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아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수련회도 참여하죠. 성경은 쉽다. 최면이 아니에요. 세뇌가 아니라 진짜로 성경이 쉽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풍성을 같이 누리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모든 성도는요. 저는 믿어요. 저 같은 목회자들, 막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도 각각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도요. 여러 한 명의 설교자가 잘한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잘나봐야 소용없어요. 잘나지도 않고. 누가? 말씀으로 무장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할렐루야? 또한 여기서 여러분, 이 집사로 세워진 스테반과 빌립이 각각 그 처한 자리에서 복음 전파의 문을 열고 여러분, 구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운 일곱 집사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스테반은 설교를 아주 길게 해서 죽은 게 아니죠. 그 설교를 너무나 통렬하게 했기 때문에 너무나 정확하고 아주 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멋진 복음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한 것에 대한 강력한 반응으로 반발로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일대를 박해를 피해서 온 세상으로 흩어졌을 때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하는 시발점이 바로 스테반의 순교였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어떻습니까? 빌립은 시킨 적도 없는데 자발적으로 사마리아라는 곳에 가서 원래 사마리아라는 곳은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했잖아요. 그곳에 자발적으로 가서 전도하고 또 가다가 길에서 누구도 만나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세례함으로 여러분 원래 내시는요 하나님의 회중에 못 들어오는 부류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 내시조차도 차별 없이 이 복음에 은혜의 복음에 초대하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음에 은혜에 초대된다는 사실을 밝히 드러난 사역자가 됩니다.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공로죠? 누군가의 공로가 아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건요, 우리가 막 작전 잘 짜고, 전략 잘 짜고, 우리가 뭔가 갖추고,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예요.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어야 될 심령을 예비하시고,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들을 사람들을 보내주신. 우리는요, 씨를 뿌릴 뿐이에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갈등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이걸 풀어갈 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이 결정에 순종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이 부흥의 열매를 주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살아있는 말씀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는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결론 지을 텐데요. 결론이 생각보다 좀 기니까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고. 예. 이 초대교회의 선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설교 듣다가 제일 화나는 순간에 마지막으로 끝을 내주는 이어서 이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결론이지만 좀 길 수 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그때 사도들이 야, 급한 불부터 끄자 하면서 구제 행정에 뛰어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는 좋은 복지 기관이 되었을지언정 생명의 말씀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고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됐겠죠. 이 말씀은요, 단순히 개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지 경건 생활을 뛰어넘어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교회를 개척하는 프로젝트 거기 참여했는데 그분하고 대화하는데 그분들하고 대화하는데 계속 뭔가 대화가 안 맞아. 안 맞아. 그 지점이 여기였던 거예요. 네, 그분들은 이 정도 교회 상황을 보니까 성숙한 것 같다. 성장하기 위해서 무슨 막 이런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해볼 생각이 없냐. 근데 제가 할 일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화가 어긋났고 좋게 인사하고 그냥 헤어졌죠. 근데 여러분, 예,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앞으로 교회 예산을 짤 때, 직분자를 선출할 때, 새로운 사역을 계획할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을 하든지 이게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될 때,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력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결정이 우리로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는 결정일까? 그런 일일까? 이걸 생각하는 게 교회의 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빨리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도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텐데요. 재정적으로 쉽지 않을 텐데요. 굉장히 많이 오래 기다려야 될 텐데요. 괜찮겠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한 두세 번 묻더라고요. 네, 제가 뭘 할겠어요. 괜찮아요. 혹시 애들 영상 기기나 좀 해주세요. 지긴 했지만 약간의 비굴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추호도 이런 기준이 분명히 알잖아요. 양심상. 그런 얘기를 했죠. 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지만은 이미 주 공예배 시간 이렇게 설교를 비중 있게 다루는 비중 있게 하는 교회가 많지 않죠. 한 시간 정도 하죠. 제가 요즘 회계에서 한 시간 안 넘으려고 막 쓰고 있는데, 근데 한 시간 미만으로 가는 건 늘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시간 미만을 해서 약간 내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음. 그리고 여러 주중에도 한 사람 더 불러서 양육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주중에 또 주일에도 주일학교 하지만은 주중에도 주일학교를 하기도 해요. 네, 충실하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회도 하지만 성경 강좌로 거의 매일 촘촘하게 말씀 사역을 하려고 막 본문 카드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바로 이 원리에 따라서 저희 교회가 이런 길을 가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프로그램과 이런 식으로 양육 시스템이 있다고 해도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늘 질문을 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다른 활동들이 막 생겨서 들어와서 정작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해요. 또한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교제하고 은혜를 누리는 수단이 뭐라 그랬죠? 말씀과 기도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은혜 수단 자체가 은혜가 될 수는 없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말씀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그 말씀 사역이 은혜가 되거나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를 누리게 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열심히 참여를 해요. 복음의 은혜 앞에서. 그런데 말씀을 막 듣고 알아. 많이 지식적으로 알아. 기도도 막 열심히 해. 막 똑같고도 씻고 빼나 빼 나와갖고 기도하면서 비켜 내 자리야. 뭐 이러고 신기도 꾸준히 해. 그렇게 해도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복음의 은혜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겸손해지지 않거나 주님에게 다가가서 주를 바라보게 하지 않거나 이 말씀과 기도라는 게 은혜가 되지 않고 숙제로만 다가오고 있다면 돌이키셔야 됩니다. 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믿어 변화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은혜의 수단 자체를 은혜로 착각하지 마세요. 은혜를 불러오는 수단과 통로가 될 뿐이지 그 자체가 은혜가 되지는 않는 것이죠.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삼위 하나님의 교제, 특히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그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나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말씀 사역의 기회들을 활용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죠. 물론 교회 사역도 열심히 참여해서 교회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말씀과 기도를 최우선과 중심에 두지요. 또한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우리 부지런하게 또 교제하고 사귀고 친교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며 또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교회의 말씀 사역에 참여하게 만들게 되겠죠. 이 모든 것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한 두 가지 결과가 있다고 한번 내다볼까요? 하나는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행사도 화려해. 쌈박하게 이루어져. 시스템도 완벽해. 근데 강단은 빈곤해. 텅 비어. 아, 그리고 아무도 말씀을 중심으로 여기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또 하나는 작아요. 딱 건물도 변변치 않고. 네. 언제 단독 건물 가보는. 일빌되고 초라하고 부족하지만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로 주님과의 충만하고 뜨거운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교제에서 어느 길로 가겠어요? 초대교회는 선택했고요. 그 결과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여기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에 어떤 한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요. 크지 않았지만 이 말씀과 이 기도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음. 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갔는데 이 교회에서 작지만요, 이 20여 명, 30여 명밖에 안 되는 교회였는데 정말 이 본질에 충실한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냐면은 선교사들이 배출이 됐고 목사님들이 배출이 됐어요.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제쳐놓고 오셨어요? 하늘 영광을 제쳐놓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제쳐놓고 오신 그분도요, 사역을 하는 내내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는 결코 제쳐놓지 않았습니다. 가장 바쁘고 힘들고 가장 그런 순간에 오히려 한적한 곳에 새벽 미명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렸던 그분의 능력이 거기서 나올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교제, 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려는 목적, 본질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에게 안식과 힘을 주시는 주님에게 나아가기 위해서인 거죠. 이거 수단으로 그치. 매개 변증법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 매개 집중하다가 본질에 가지 못하는 목적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과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이미 그리스도의 몸임, 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헌신, 이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일상에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소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영교회가 작지만 참된 교회, 말씀을 제쳐놓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공과 성장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뻔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일이라는 이름으로 분주하게 섬기다가 정작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만나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제쳐놓았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에게 사도들과 같은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위계의 본질을 보게 하시고 세상의 효율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질서를 따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마르다의 분주한 손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교회 모든 사역과 결정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질까를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섬김이 교회의 심장인 말씀과 기도를 지키는 거룩한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매일 이루어지는 이 복음 카드 묵상, 가정마다 이루어지고 개인마다 주님과의 골방의 시간에서 이루어지는 이 가정 예배를 생활하도록 하시고 온라인 골방 기도회, 정기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능력을 체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 공예배 설교와 오후 양육, 주중 개인 양육, 주일학교와 주중 교회학교, 일상학교, 매주 금요일 성경 강좌를 통해서 온 세대가 말씀으로 양육받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사랑이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제쳐놓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깨닫고 이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